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보통 파송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인도에서 돌아와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니까 또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하나. 예, 또 가야죠. 예, 여러분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오늘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차가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요. 새벽에 좀 일찍 깼는데 바깥에 창밖을 내다보니까 보름달이 얼마나 큰지 해가 왜 떠 있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밝은 빛으로 이저러지지 않은 달이 둥실 떠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미국 사람들은 다 굿모닝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굿이라는 말을 우리 바꿔서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을 만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굿모닝이지만 최고로 좋은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주일 아침이 가장 좋죠.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로 소중한 사람은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 2주간 동안 다녀왔어요. 기도와 물심양면에 후원을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뉴델리라고도 부르고요. 그저 델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옛날 델리와 뉴델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델리, 인도의 수도죠. 그곳을 거쳐서 아그라 지역에 동남쪽으로 조금 한 3시간, 4시간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세웠죠. 그 지역에 가서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에 헌당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인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전체 인구 중에 0.05% 정도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비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그런 곳에 하이아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종교에 대한 탄압이 많이 심해져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일꾼들은 바깥에서 망을 보게 됐고요. 약속이 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다가도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 마을을 떠날 때에는 또 저희 앞서서 저희 사역자들이 앞에 나가서 동네 주변을 살피고 저희들을 차량으로 인도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동네에 험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제 압박하지도 않았고요. 경찰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중에서 중요한 일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인도 이 아그라 지역에 예배당을 하나 세웠죠. 그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는지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북 하나 의지해서 거기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반악기는 있어도 누가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 가지고 찬양을 너무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반성을 했답니다. 나는 저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들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아그라 교회를 통해서 그 아그라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또 그 아그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인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 처음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르완다와 콩고 접경 지역에 있는 찬구구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지었죠. 그 예배당에 지금 주일학교 학생만 1,5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교센터였어요. 두 번째는 온두라스의 몽케 카구아에서 카구아의 교회를 짓게 됐는데, 온두라스에 제가 선교사님들 교육을 위해서 잠깐 방문을 했었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자꾸 조는 거예요. 설교자는 졸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편하게 조시겠지만 제가 마음에 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물었습니다. 고단하냐고, 왜 이렇게 조느냐고 그랬더니 아침 3시에 일어나서 그 10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7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7시간을 예배하러 걸어올 수가 있지?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해 보니까 온 동네가 다 천지사망이 돌짝밭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그곳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길이 험한 곳이었어요. 야,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해 예배하려고 7시간을 걸어서 예배하는 장소에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교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하기도 전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죠. 예배당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허락을 하셔서 몽케 카구아에 나드막한 동산에 자그마한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시골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에 저희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곳에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곁에 유치원도 세워놓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기술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이 이번 아그라 지역에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배당을 지어주는 건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일부 예배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화면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로 신이 나셨던데요. 그럼요, 신나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지어주는가? 왜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제목의 말씀처럼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담아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전부 다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몇 명을 추려서 그들 앞에서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컨대 변화산의 사건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많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알았으면 많이 말할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성경을 단 2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하지만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교훈해요.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그렇게 밝힙니다. 소아시아의 폰투스,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로는 투르키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들이 이룬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는 교회를 소개하죠. 자, 그가 표현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르치고 싶었던 교회의 정입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인 백성입니다. 이것을 곰곰 묵상해 보니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가 처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두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시려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가진 부모를 만남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신실한 아내나 또는 믿음이 깊은 남편을 통해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슴이 아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이 사건을 내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의 그 부르심을 듣고 아, 맞아, 이분이 내 구주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직도 죄가 훨씬 익숙한 내게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죄가 정말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으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룩이 가득한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며 이게 이 세제를 넣어서 다 지워질까? 그렇게 생각하며 세제를 넣고 빨래를 했는데 꺼내놓고 보면 말갛게 다시 지워지고 깨끗해진 경험을 한두 번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탁기에 넣는 세제만 못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분은 다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는지, 원하지 아니하는 욕심을,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담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이 열심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 기억 한번 소환해 볼까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예.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책상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책상 기억하세요? 어떤 책상이고 예외 없이 가운데 금이 딱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루재서 정확하게 절반의 금을 그어 놓습니다. 짝꿍이 좀 고약한 성격을 가진 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우개가 반쯤만 넘어가도 자기 것으로 뺏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트가 조금 넘어가면 팽개쳐서 나무를 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한 거 있죠. 뭡니까? 내 건 내가 지킨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건 내가 지킨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그 말씀에 다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요? 예,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가 하야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팀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돌아와서 당연히 이 보고 사항이 많아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머리를 뒤밀었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막 거품을 물고 그다음에 몸이 막 뒤틀어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 그걸 3번이나 기도를 해서 겨우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귀신이 쫓아진 거죠. 감동이 없으시네요. 늘 하시는 모양입니다. 늘 그냥 집에서 이 귀신 저 귀신 막 쫓아내세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아멘도 없고 감동이 없으셔요? 예.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처음에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가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거짓말도 했고 뭐 욕심도 가졌고 내가 죄인인 거 다 아는데 그럼 이 귀신이 얘 잘 됐다.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고 달랑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 모아놓고 제가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들어오는 건 무사하고 만지도 못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내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악한 것이 못 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 이제부터 마음대로 나를 만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만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아무것도 아닌 게 대단히 편안한 거죠. 왜요? 우리가 100번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행함과 다르다. 그래서 다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만큼밖에 일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시는 것은 내게 가장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멋지게 만들어주마. 그러고 나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 chosen people 그랬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의사를 하던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귀가 살짝 어두우셨던지 어디로 간다고? 예, 조선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chosen people이라고 하면 가야지. 예, 그렇게 조선으로 아들을 보내주었던 일화가 있는 표현이 바로 chosen people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중학생이 됐기에 고등학생으로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도 갔을 것이고 목사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중학생이 됐습니다. 화신백화점에서 어머니가 교복을 사주셨습니다. 저하고 같은 백화점 출신들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웬만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화신백화점에 가서 학생복을 사 입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옷이에요. 3년 동안 입어야 될 옷이라고 사주셨으니까 제 1학년 몸하고는 상관도 없는 커다란 푸대자루 같은 옷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소매가 제 손끝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펄럭펄럭 하는 그런 교복이었는데 이야, 금단추가 달려있고요. 기가 막히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옷을 또 사주셨고 그리고 책가방도 사주셨고 초등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두툼한 교과서도 그때는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주셨죠. 다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일로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제 평생의 첫 번째 가죽 구두를 사서 신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요즘이야 가죽 구두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맨 처음에 학생이 되면서 학생화라고 하는 그 가죽 구두를 신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었는지 여러분 옛 기억을 소환하면 좀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어머니가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 중학생이죠. 무슨 말씀을요? 진짜 중학생이 되려고 하면 그 교복을 입고 그 책가방에 책을 담아서 제게 배정되어 있는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중학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교복을 10벌을 사주어도 그것을 집에다 걸어만 놓고 그걸 입고 학교로 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를 비유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지만 그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분의 사람이 못 됩니다.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뭘까요? 오늘 베드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키신 일이죠. 죄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를 해방해서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에 대한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애굽을 떠나고 2개월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 자락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 그들이 지금부터 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았고 첫 번 대제사장인 아론도 얼마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출애굽기의 나머지와 레위기를 다 읽은 우리들은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이 축구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밥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패러다임의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왜 했다고 생각하나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400여 년 이상이나 그곳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가 내주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오니 사흘길 좀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죠.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여기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적당히 둘러대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좀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빙 둘러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직진하며 돌파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애둘러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모세의 성정에도 둘러대는 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출애굽이 가능한지를 모세가 못 믿어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거고 왕도 세울 거고 앞으로는 너희는 자유한 백성들이 되어질 거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다 소산을 얻어서 너희들의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 다 너희 것이 되어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거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줄로 너희가 알면 돼. 하나님은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세와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의 지도자지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해내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기록하고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지도 못했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인도해낸다고 하면 지름길로 가야 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제대로 된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낸 길은 지름길도 아니었고 안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죠. 모세는 어떤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힌트는 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인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이후에 제사장은 모두 다 레위인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직분을 맡아야 하는 지파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쯤이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사는 장소를 팔레스타인 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애굽을 떠났으니 말이죠.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출애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면 이렇죠.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앞뒤에서 풀어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전날 2배로 주셨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서면 먹을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먹이시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만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의 말씀을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는 사자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모자람을 주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그의 삶에서 지워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손주를 봐야 하니까 예배할 수 없고 운동을 가야 하니까 여행을 가야 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건강이 손주가 운동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를 풀어, 병에서 풀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병들어서 예배를 멀리하고 바깥에 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죠. 문제만 생기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교회를 안 가면 문제가 풀어지던가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내 가슴 속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애통하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푸십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예배 하나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핑계와 사탄의 도전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수많은 종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배할 것이다. 한두 번의 도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아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실은 사탄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신약교회에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신약교회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나요?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질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1세기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존 파이퍼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인도에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아그라의 예배당을 세운 것처럼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낼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했었죠. 마가복음에서 가장 격렬하게 주님의 분노를 만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닌 장사꾼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차측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그곳이 다시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러므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교회에 담으셨죠. 뭐라고 말하던가요?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달려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정말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만약에 경찰이 득달 같은 눈을 떠서 몽둥이를 들고 예배하면 때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까요? 그들은 그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정말 우리에 비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맨발로 소똥천지의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매를 맞더라도 자신의 삶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전할 사람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어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주일에라도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설까를 고민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데려올까? 누구를 하나님 앞에 세울까?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셔서 악한 것이 손도대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젖혀놓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아그라 지역에 또 하이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영혼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지요.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중앙가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